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찬양대회가 있죠. 그러니까 목장에 이제 대표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한 명씩 남으셔서 다음 주 찬양대회 순서를 제비를 뽑는다고 하니까 꼭 남아주시고, 아마 참석을 안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도 알겠죠? 찬양 부르던 것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해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처음에는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호와 사파 자꾸 그래가지고 뭐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은혜, 신유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의 주치였던 암 전문의사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83세쯤 되셨는데 그분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서 존스홉스킨 대학, 피츠버그 대학, 미네소타 대학, 워싱턴 대학 등을 공부하면서 내과, 임상의학, 핵의학 전문을 의사로 취득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MD 앤더슨 암센터에 재직하면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11번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뽑힌 분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은장 동백상을 수여받으셨죠. 근데 그 김의신 박사님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어우러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는 환자를 도와줄 뿐이고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은 이제 암을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암과 싸워서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신유의 종교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도 아시고 치료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중병 환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이마 인중 주변에 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혹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목사님 절대로 이거 손대지 마세요. 잘못되면 혹이 커집니다. 그러더라. 혈관종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기계로 뜯어내야 되는데 기다려보시라고. 한참 있다 나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시골이었으니까. 그러더니 다음 일주일 있다 오시라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만큼 혈관종이 생긴 자리에 제가 손가락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혈관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여기서 피가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피를 닦아내고 난 뒤로 그 이후는 다시 거기에 혈관종이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데 아마 성 밖에 소경 두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하니까 이 소경들이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이 저주받은 놈의 새끼가 죄가 많아서 앞도 쳐다보지 못하는 놈이 무슨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고 가라고 막 물리쳤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이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소경들을 부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들이 어찌어찌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손길로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고 그들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유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과 회개하는 거랑 무슨 상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들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은 재앙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 이후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재앙과 질병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죠. 너희들이 누군가를 이제 기도할 때에 죄가 있거든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잘못이 있습니까? 저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면 제가 회개하오니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3절에는 말씀하기를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렇게 아파? 왜 나는 병이 치료가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죠.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모든 일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1976년에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죽었다고 봐야죠.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회사에 출근도 못했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집에서 요양도 하고 그러는데 몇 달 만에 회사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장이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제 몸이 나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강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싫어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나라 형편도 엉망이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는 장교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내 옆에 있는 군인이 죽어나가도 나는 총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기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자기를 비방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너무나 분하고 악이 받치고 막 좌절감이 생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다가 전신마비가 생겼는데 목 위에만 살아있고 요 밑에는 꼼짝을 못했대요. 손가락도 까딱을 못했대요. 그분을 이제 치료하는 분이 정신과 의사 후치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물었어요.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그럼요, 낫고 싶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해야죠.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장교가 감사합니다 라고 따라했어요. 그런데 후치다 의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근데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를 하는데 하루에 10,000번을 하세요. 10,000번. 그러면 당신의 마비된 몸이 치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감사합니다가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분이 가득한데 감사가 안 나오죠. 억지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했던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집안에 누가 심하게 아픈 분이 계시면 온 집안이 다 우울하죠. 환자가 있으면 막 기뻐도 웃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이 조금 펴 있으니까 가정도 평안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가을에 둘째 아들이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보니까 홍시가 예쁘게 매달려서 하나를 톡 따가지고 예쁘게 닦아서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감 드세요 라고 들었는데, 이 기이치 장교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 손을 쑥 내밀면서 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손을 쭉 내밀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팔과 다리와 온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속에서 불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또 사실 불평하는 일들을 내가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나요? 없죠. 불평도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놈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오시질 마세요.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 하인의 질병을 명령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인이고 제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해라 하는데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 그 하인의 질병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신현준 씨, 그 영화 배우, 그분이 숏 영상에 간증을 간단하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술자리가 차려졌더래요. 그래서 술을 한잔 하라고 권하니까 본인이 그랬대요. 저는 집사라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술을 권했던 분이 그랬대요. 야, 나는 장로야. 한잔해.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줄까? 그래, 포도주를 갖다가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안 마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자기가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에게 너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해서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 몸 안에 우리 마음과 영이 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추운 날,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런닝 팬츠만 입고 나오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날이 추우니까 더 두툼하게 입어야 돼. 아침에 제가 30분 걸어서 나오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겨울옷 다시 꺼내 입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자를 쓰고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몸도 관리해야 되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평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그러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 경쟁적으로 싸우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잘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죄. 잘 모르시겠어요? 따라서요. 네. 따라서요.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 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통당하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해서 질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